오늘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언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동료가 함께하게 되면 그 직장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께 모였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목적이 잘못되고 그리고 또 그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그 연합은 오히려 큰 상처, 큰 혼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질 때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였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부패했고 이미 무너질 건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자 파괴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결코 오래갈 수 없구나. 그 끝은 무너짐과 흩어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하나됨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말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에서 흩어져 있던 언어가 오순절, 즉 펜테코스테 성령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연합, 하나됨, 함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동경복음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 오셔가지고 일본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본에 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요,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예, 그 정도로 일본어를 잘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축복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에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에하드.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숫자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통일되다, 결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으니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와 소통의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능력을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부부도요, 서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예,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왔다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의 바벨론 지역, 바빌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랭가 빨간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을 대신해 역청을 만들자. 아스팔트로 만들자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자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름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권세, 권위, 명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흩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흩어지는 대신에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루는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벨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종교까지도 하나님 없이 사람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명예를 중심으로 뭉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가 화려하고 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연합은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연합을 이루든지 간에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만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뭔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혼잡하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섞어버리다, 뒤섞다, 혼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소통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것을 교만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아버리자 하나님은 그 도구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지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름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을 잘 읽어보면 이런 발음도 납니다. 바벨. 여러분이 발음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비슷한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문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란시키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이름과 성취는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그 끝은 혼란과 부끄러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바벨이 되어버린다.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마도 가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에 혹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있었다면 여러분, 빨리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탑을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 봅시다. 구약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연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부터 오순절이 된 날입니다. 여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그러고 나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제자들이 모두 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선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요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펜테코스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오셨다 그러면은 좀 이게 계산이 어긋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 그냥 이대로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과 뜻과 목적이 완전히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같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공간에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의 연합은 자기 영광을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연합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처럼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은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처럼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는 단어는 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 일본어로는 이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실제 존재하는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 여러분 내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들이 다 내 말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말은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서 말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고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하나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벨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지만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말이 이해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언어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언어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어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좀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었지요, 그리스가 있었지요, 아수르가 있었지요, 바벨론이 있었지요. 그다음 여기 아람, 페르시아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었지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개 국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7개 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여러분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는 연합이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종과 언어, 문화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마음, 목적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하는 것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게 흥을 돋구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무릎 꿇는 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라옵고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목적과 방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히 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클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 에하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동경 복음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동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이 임하는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찔리다라는 단어가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깊이 찔리다, 심장을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영혼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져야 됩니다. 쿠다카레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해라.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는 것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벨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러면 뭐라고요? 약속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의 삶 속에 거하시고요,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흩어졌지만 복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연합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는지를 보게 됩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달랐습니다.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같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 섬김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일본을 변화시키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두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런 연관성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벨탑에서의 인간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에서의 제자들은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의 연합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오순절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은 흩어짐과 혼란으로 끝났지만 오순절은 회개와 구원으로 시작하였고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무너졌지만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이름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계획과 명예를 위해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참된 연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만남과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벨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게 기도합시다. 언어와 문화, 세대와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